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대부분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모가 집을 마련해 주지요. 만약에 이제 집을 사준다라고 했을 때 먼저 계약금을 걸고 그다음에 이제 잔금을 치르고 그 후에 입주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 분 계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장차 천국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와서 살아야 될 집, 처소를 내가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간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야 될 그 집이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각자 사는 집은 따로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거의 어떤 같은 원리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어떤 것이었느냐? 아담과 하와, 즉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에게 다시 되찾아 주신 사건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사단에게 되찾기 위한 것이고, 부활은 뭐예요? 확실히 이것을 내가 되찾았다, 등기를 딱 쳐준 사건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것은 뭐와 같냐?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계약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 것은 뭐와 같은 것일까요? 잔금을 완전하게 치른 사건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입주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뭐한 사건이에요? 계약한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와 같냐면은 현세 천국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은 반드시 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삶은, 그런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입주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뭘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죠?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뭘로 시험을 하고 확증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생활은 일반 종교와 다릅니다. 일반 그 생명 없는 종교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관념적인 것입니다. 즉 막연한 것이고 어떤 추측이고 공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관념론적인 무슨 추상적이거나 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실제적인 삶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지금 현실과 부딪히면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게 허상이에요, 실상이에요?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사는 삶은요, 그 자체가 허상이에요.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현실, 이 실상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현실이고 실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내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에서 말하는 그 관념론적인 추상적이고 어떤 그런 공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러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입주해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현세 천국에 입주하여 살지 못하는 자는 내세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확실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험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뭘로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하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 즉 이 땅에 임한 현세 천국 안에 지금 입주해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을 내가 뭘로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중심으로 살면서 형성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입주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이 사고와 가치관이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게 되면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생각의 변화예요. 그리고 가치, 기준의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은 세상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라, 바뀌어라,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사고와 가치관,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과연 여러분의 사고와 가치관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여전히 세상 중심적이고 나의 어떤 그런 가치 기준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삶의 모습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에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건 뭐 성경에서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 중심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어떻게 바뀌나요? 이제 자기 가정 중심으로 바뀝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아빠가 어쩌면 우선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로 바뀌어요? 자기 아내, 남편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 중심으로 이 사고와 이 모든 삶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바뀐다니까요. 혹시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당연히 세상이 삶의 우선순위고 우리의 가치기준이 세상 것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과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세상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유대 종교에 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나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뭐처럼 버렸다고요? 폐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전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바뀌어지니까 어때요? 그때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그래요. 그는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이제 걷어서 일부는 노마에게 주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가난하고 힘없는 동족들의 정말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뭐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 내 재물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누구를 억울하게 하고 그의 재물을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요 2배만 갚으면 돼요. 근데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사고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런 삶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또 아니면 악한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영향을 받으면은요 삶이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내 사고와 가치관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이렇게 한 10년을 살았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이 어때요? 냄새나고 더럽고 가까이 할 수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가서 이제 목욕탕에서
한 달 동안을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깨끗하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10년을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그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던 그 모습 그대로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사고와 가치관, 어떤 삶의 그런 그 모습들, 습관이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바뀐 것 같지 않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똑같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저를 놓으면 뭐하러 교회 다닌대?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사고와 가치관이 확실히 바뀌고,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면 여러분,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 삶의 모습 자체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현세 천국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고요,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과 현세 천국 안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자연적으로 또 바뀌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판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고 또 함께 살다 보면은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대답이 없어요? 이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 그거 한 번도 경험 못 하셨나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사랑하는 그 마음, 감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그 감정에 의하여 모든 행위가요, 또 삶의 우선순위가요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예.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태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 삶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이 뭔지를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거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마음, 사랑의 감정은요 가리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물어보면 엄마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사랑이 뭔데 엄마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하고 결혼할 거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사랑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또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여러분, 이 감정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본능적인 것이다. 예.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거 정말 불행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과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들이요 새로워져요. 모든 것들이요 좋은 쪽으로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바다는요 모든 것을 다 품습니다. 그리고 정화시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쓰레기, 온갖 악취나는 오물들이 다 지금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어때요? 부패되지 않습니다. 바다는 썩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받아들여서 정화시키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다 스스로의 그 생명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의 역사를 바다에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부끄럽고 천한 이런 어떤 가난한 것들, 이런 모든 죄악들까지라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다 의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고 건강으로 바뀌고 생명으로 바뀌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다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도 보세요. 쓰레기를 여기다 쌓아놓으면은요, 뭐 수십 년 지나도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산에 자연에 갔다가 던져놓으면은요 1년 2년 지나가면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 자연이 그거를요 분해를 해가지고요 정화를 시켜버리고요 오히려 그것이 뭘로 바뀌느냐, 거름으로 바뀌어요. 자연을 더 푸르고 아름답게 하는요 에너지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고 정말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 따라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입주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은요, 그동안 우리를 그토록 공격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마귀의 세력들이요,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귀가 공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공격은 해요. 그러나 공격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공격을 하고 공격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렇게 이제 성장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딱 견고하게 세워지면은요, 더 이상 마귀가 시험이나 유혹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인데, 시험하고 유혹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도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돼지 IQ가 8이라고 그러잖아요. 난 진중권 씨를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진중권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돼지 IQ만 하더라도 절대 저런지 못한다고 막 그랬었더라고요. 그래서 돼지 IQ가 얼마나 되나 하고 봤더니 돼지 IQ가 8이래요. 네. 여러분, 돼지도 IQ가 있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정도의 생각도 없이 산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마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차원에 가면은요, 시험을 안 해요. 유혹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야, 예수 믿지 못하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라. 근데 감옥 안에서 계속 찬양을 하고 그 안에서 또 막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들 저 사자 우리에 던져놔라. 그래서 굶주린 사자들이 막 뜯어먹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저 예수가 누구고 저 안에 무슨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느냐. 거기에 막 감동을 받고 막 간원들이 이제는 막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막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형을 시켜도 안 되고 뭐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그들을 막 고문도 하고 핍박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방법이 뭐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말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마귀가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어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은요,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확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계속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됩니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한 절만 보고 마치겠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도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죄짓지 말고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웬 은혜고 사랑인지요. 참으로 천하고 무지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속에서 지옥 떨어져야 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존귀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 찢고 피 흘려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성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